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전 총장이신 우리 정창균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시흥평안교회를 잘 압니다. 잘 알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두고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멋있고 늘 앞서가는 창의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디어로 교회를 이끌어온 우리 강인석 목사님과 신학교 교실에서부터 같이 친하고 전도사 때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간간히 만나면서 교제를 해왔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인 여러 꿈과 몸을 던져넣는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오는 강인석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자주 걱정 반, 염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건강도 챙겨가면서 하라고 가끔 얘기했는데 도중에 아시다시피 병을 얻어서 긴 시간 투병을 했습니다. 낱말 사둔이 되어서 저도 은퇴하고 1년을 채 못 가서 중병을 얻어서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 모습을 보았던 분들은 정창균 목사가 나온다더니 왜 딴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가 그 목사 맞습니다. 제가 강인석 목사님 쓰러졌다는 소식 듣고 그 주일부터 와서 여러 주간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며 또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2달 지나서 강 목사님이 사모님과 며느리 손주 데리고 흥덕에 있는 제 설교하우스 센터에 찾아와서 한 2시간 가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봉투에다가 제법 되는 돈을 넣어서 가지고 와서 사모님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렇게 주고 갔는데 그리고 열심히 우리 동기 채팅방에 그렇게 열심히 매일 칼럼을 써서 올리고 어디서 그런 자료를 다 얻었는지 백과사전처럼 그런 다양한 자료로 글을 올리더니 그 후에 갑자기 또 그 아들 우리 강성찬 목사님에게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쓰러지고 와서 첫 주일 설교하고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제 앞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는 강 목사님이 몇 년이 걸리건 기다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약속한 대로 몇 년이 걸리건 기다려서 이렇게 평안 중에 있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하고 또 담임 목사 병환 중인데 그 맡아서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다 헌신적으로 책임지고 교회를 이렇게 잘 유지하며 평안을 유지하며 이끌어온 우리 정광석 목사님에게 이 역사의 계속의 전환점에서 새 역사의 출발을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맡기는 이 목사로 위임하는 이 멋진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광석 목사님은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신학생 때 제가 가르쳤는데 강의 시간에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본문 해석과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수업 끝나고 따라 나와서 오늘 강의 이 말씀에 그 본문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교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그대로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묻곤 그래서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말씀 우선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잘 공부를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가면 정말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게 새기고 이렇게 지켜보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제 절친한 친구 목사가 평생을 바쳐서 일궈놓은 이 교회에 아픈 친구를 잘 수종들다가 또 이제 그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교회 역사를 시작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 분이나 새 역사를 이어받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추억과 인연을 갖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남다른 감회를 갖게 합니다. 오늘 이곳은 여러 면에서 참 멋있고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복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대로 기다려줘서 이 교회 역사의 어른으로 모시는 멋진 교인들이 있고 이 교회를 평생을 바쳐 세워온 그리고 이렇게 명예롭게 대우를 받으며 교회 역사를 물려주는 원로 목사가 있고 그 역사를 모든 교인들이 원하고 환영하는 가운데에 이어받아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이런 멋진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현장에 이 멋진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목격자로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강단에 말씀을 서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놀라운 명예이고 자랑스러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에 새겨진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잊을 수 없는 애틋한 정으로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뜻을 정하고 3차 전도 여행을 급히 마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에 들를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 항구로 장로들을 불러내서 거기서 만나고 간곡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이제 떠나면 사나운 이리떼들이 와서 교회를 망가뜨릴 것이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대혼란 가운데 집어넣을 것인데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눈물로 교회를 세웠는지 당신들이 다 보았지 않소. 그러니 내가 떠난 이후에 이제 당신들이 교회를 맡아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길을 말리는 로마로 가는 길을 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말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령도 나를 말릴 수 없다라는 결의에 찬 말을 하고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다시는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자 밀레도항의 장로들과 사도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목을 끌어안고 울고 헤어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편지 한 통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에 한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사실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축도한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축도까지 하고 아멘 나왔을 것이고 다 끝난 마지막 말을 했는데 뜬금없이 한 절 24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의전적으로는 다 끝났지만, 편지의 형식은 끝났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잊을 수 없는 목자의 마음으로 마지막 추가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긴 말 같지만은 줄이면 한마디입니다. 은혜가 있으라. 무슨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괄호 안에 생략된 말입니다. 무슨 은혜요?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한마디를 잊을 수 없이 심장에 새겨진 교인들을 생각하며 마지막에 하고 싶은 한마디를 이 말로 했을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가려서 책임 추궁을 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술술 배운 것 복습해내고 시험 100점 맞으면 되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취가 목적인 멋있는 일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절대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완전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실수가 많지만은 용서가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능률 최우선, 효율 최우선, 경제성 최우선인 경제단체가 아니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용납이 되는 은혜의 단체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사는가?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옳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능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을 죽일 테니 그 대가로 네가 살아라. 그래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죽을 테니 그 대신 네가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은혜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은혜로 삽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 산다는 말은 사람은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애비가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암이 걸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재산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잡았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멋진 역사를 이어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전환점에서 새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짧은 말에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임하는가를 세 가지로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 가지입니다. 예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우리 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주인이란 말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라면 그 밑에 깜빡 죽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가 그 자리 못 올라가서 안달이지 않고 주님이시오 예수님이시오 그러면 모두 다 그 앞에 엎드려서 그가 주권자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선언하고 붙잡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건져낸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쉬운 말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책임이야? 누가 책임져야 돼? 누구 잘못이야? 왜 이렇게 됐어를 묻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예수께로 가면 그가 해결하셔. 예수가 구원자시오. 하늘이 무너졌어도 예수께는 살 길이 있어. 언제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진리 아래 하나로 뭉치는 그 교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답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라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나에게는 당신이 우선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늘 입버릇처럼 사랑한다고,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말끝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때가 되면 지껏 먼저 챙기면 그거 구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말은 당신이 나의 우선순위야, 나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예수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우선인데 내 걸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우선이어서 내가 거기 수단으로 동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헌신이 따르고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라입니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립서비스일 뿐입니다. 그것을 변함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이 사랑은커녕 서운하고 우리의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이제라도 다 떨치고 나가서 자유롭게나 살다가 명대로 살다가 죽는 게 그나마라도 건지는 거잖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될 때도, 그렇게 상처가 돼서 뛰쳐나가려는 나를 다시 다른 쪽에 나를 일으켜서 내가 나를 가르쳐서 설득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 예수님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 거잖아. 예수님의 사랑 그전에 받아봤었잖아.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 뛰쳐나가려는 자기를, 주저앉으려는 자기를 달래고 설득하고 또 가르쳐가면서 여전히 예수 앞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 사랑해,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계속 말했으니까 마지막 한 번쯤은 여러분이 답을 해도 괜찮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걸 보장해 줄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예수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도록,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계속 지켜주고 안내해주고 뛰쳐나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 정광석 목사님은 신학교 때부터 아마 그동안에 변하지 않고 더 깊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교인들을 은혜를 끼쳐야 된다. 말씀이 최우선이다라는 목회 철학을 확고히 갖고 그 위주로 목회하는 분이어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로 이 교회 역사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이어서 역사를 이어가는 여러분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며 이 현장의 목격자로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정말 저 인생의 말년의 멋있는 추억과 기억에 남는 영광된 자리로 알며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멋진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의 역사의 위대한 흐름 가운데 한 지점에 그 전환점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현장을 목격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사연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교회 교인들의 이 멋스러움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 역사를 새로 맡기는 이 종회를 크게 붙드셔서 더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고 여기까지 역사를 이끌어온 사랑하는 종을 주께서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의 삶을 명예롭고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